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과 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지병을 앓고 계셨지만 건강이 좋으실 때도 있었고 또 몸이 굉장히 힘드실 때도 많이 있으셨죠. 근데 그렇게 30년을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심정지가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너무 갑작스럽죠.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믿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질고가 없고 또 눈물도 없고 또 힘든 것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이 땅의 삶이 끝이거든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목양해 오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적으로 교회장으로 지금 장례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내일 오전에 9시에 발인하게 되고 발인하면 운구 차량이 우리 교회에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10시에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이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 원로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심으시고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 아름답고 놀랍게 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었는데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앞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에서 2016년까지 이제 목회 개척하시고 담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많은 귀한 선교의 사역과 구제, 긍휼 또 많은 기도 사역으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할지라도 원로 목사님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원로 목사님 기도 안 받으신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기도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은퇴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면 어떤 말씀을 나누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그 유언의 설교를 하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근데 그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분명했습니다. 너무 분명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강단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도님들 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제 연세가 40 이렇게 넘으실 때부터 이제 파킨슨 지병을 얻으셨죠. 근데 일반적인 다른 목회 상황이었으면 교회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교회가 쓰러졌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온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들, 우리 평신도 리더들, 모든 성도님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은퇴하시기 전이나 은퇴하신 이후에도 끊임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그 기도 너무 감사해 하셨을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많이 미안했다고. 제가 담임 목사로 많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더 좋은 꼴을 먹고 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그 사랑 다 표현 못하고 다 못 준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을 많이 나누셨거든요. 근데 최선의 사랑을 베푸셨고 정말 온 몸을 불태우면서 성도님들 사랑해 하셨고 또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자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자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면 예수님의 유언을 동일하게 유언 같은 메시지로 남기셨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은퇴하시기 전에도 많은 말씀 나누셨지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설교하셨다고 한다면 본문 말씀이 어디였을까? 그것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설교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지상 명령의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례 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조문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 장례 일정 가운데 원로 목사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셔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설교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목회하시면서 여러 차례
많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셨어요. 이 선교 명령에 대해서. 근데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셨던 때가 약 10년 전입니다. 2015년 8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말씀, 그러니까 선교 명령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셔서 강단에 서셔서 설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너무 아쉽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건강이 좋으실 때도 이렇게 있지만 또 힘드시고 안 좋으실 때도 너무 많으시니까 성도님들에게 이게 설교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고 또 강단에 서시고 할 때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끼치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사양하셨어요. 우리 설립 기념 주일마다 또 말씀이나 또 축도라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1부, 2부, 3부, 4부 그때 컨디션이 또 어떨지 모르니까 주부의 이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서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또 편집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때는 있었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남아있는 것이 은퇴 전까지 이렇게 공식적인 주일 설교가 남아있는데, 약 1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이 선교 비전에 대한 말씀, 그 비전 백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과거에 전해졌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심령마다 깊이 새겨지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서제야 삼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선순위입니다. 이 명령,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하셨던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원로 목사님 아프셨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하다가 그만두고 뭐 하다가 딴 거 바꾸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자 훈련하다가, 성도님들 목양하다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선교를 꿈꾸며 선교 도우며 하다가 몸에 무리가 오신 거거든요. 설교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잠자리에 누우실 때 손끝에서 온 몸에서 진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진짜 원로 목사님 정말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같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 쏟으시면서 몸이 다치시고 무리가 되실 정도로 다
그렇게 내어주셨거든요. 주님 위해서 살면 무조건 이런 무거운 어떤 몸의 무리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다 십자가가 있지만 원로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몸으로, 그 삶으로 다 받아내신 거거든요. 가서 제자 삼는 이 사역, 선교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하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 이 땅에 우리 세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세종교회 생명 다하여,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 가신 발자취 따라서, 또 오늘 목사님 가신 그 발자취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 영광 위하여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정에 가시든 직장에 가시든 사업자 일터에 가시든 자녀를 키우시든 어느 지역에 계시든 해외 어느 선교 지역에 계시든 변함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명령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주님의 당부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해서 우리 세종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명령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 100천만, 원로 목사님 때에 주셨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지만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 그걸 이루고도 남으실 거예요. 그 비전 100천만이 변화되어 왔듯이 이 비전 100천만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또 비전을 계속 세워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종교회로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녘 땅, 복음 통일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 비전 100천만의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바람 쐬고 이렇게 다니시고, 늘 또 다니실 때도 늘 찬양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파주 운천에 있는 새한마더 센터에 가셨었어요. 지난 주간에. 저 북녘 땅이 이제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거기가 이제 고향, 거기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통일을 주십니다. 복음 통일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수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오늘도 이번 우리가 매주마다 통일천 라운이치를 갔잖아요. 왔어요. 장례 기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교구 이 일정이 있는데 오늘도 올라가야 되는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가야 된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 한 주도 빠짐없이 가야 된다.
원로 목사님께 주셨던 마음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이고 제 마음도 동일하고, 전 너무 감사한 게 원로 목사님과 저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목회 비전이나 방향이 부딪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그게 너무 감사해요. 뭘 나눌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노하신 적이 없고, 원로 목사님 나누실 때마다 제가 노해드린 적이 없고, 왜냐면 100%, 200%, 뭐 1000%, 1000%, 뭐 그냥 한 마음이고 같으니까요. 북한에 하나님께서 그 지하교회를 지상교회로 세워주시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죄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 100,000의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루고 있어요. 우리에게 파송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관에 오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1년에 약 15,000명 내외의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시는데 힘이 되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 세계에 파송된 곳에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비전, 정말 허황된 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는 기한도 없었고, 어떻게 10,000명을 파송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전략이나 어떤 그런 방향,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타겟 2030 가수 제자의 비전을 주시면서 한꺼풀 한꺼풀 어떻게 이 비전 100,000만을 이루어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걸 대언하게 하셨는데, 올 한 해 3,200명이 넘는 우리 비전 선교사들이 임명돼서 삶의 자리에서 파송되어 선교사적으로 살고, 전 세계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수종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선교 명령을 들고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선교사들의 예배예요. 그리고 주중에 파송 선교사로 다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선교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치유가 있고 하나님 주신 큰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는데 나의 힘으로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에 내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 선교 명령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의 능력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걸 받았어요. 이걸 체험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물론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말 힘있게 그렇게 하셨지만 육체에 질고가 있으셨잖아요. 누가 목회를, 선교를 사람이 한다고 말을 합니까? 누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강함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강한 것도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걸 그냥 새겨주셨어요.
목회는,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주님 외에 자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내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의 복음만 자랑하고 주님의 나라만을 증거하고 인간의 개인의 능력, 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올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DNA가 그래요. 겸손하게 섬기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다른 능력 의지하지 않고, 물론 다른 능력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살리고 제자 삼고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많으냐 적느냐 원로 목사님은 전혀 의식 안 하셨어요.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는 영혼 옆에 있으면 전도하시는 겁니다. 계속 많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부흥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은혜죠. 근데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있는데 안주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교하는 선교 명령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올로 목사님이 아프실 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기도 사역을 했지만 올로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어젯밤에도 제가 장례식장에 있다가 또 오늘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밤늦게 교회 와서 있는데 강단 기도회, 토요 심야 기도회 계속 진행하고 계셨어요. 올로 목사님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설교를 하실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게 늘 문제잖아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앞에 계셔서도 이게 병세나 이런 게 증상이 다양하거든요. 몸을 막 흔드실 때도 있고 굳어지실 때도 있고 발음이 잘 안 되실 때도 있고 정신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드실 때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기도에 성도님들이 기도하셔가지고 여기 예전에는 봉이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봉을 잡고 설교할 때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서 계신 모습 자체가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거 모든 것 다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사역 할 때마다 기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은 말뿐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부르셔야 됩니다. 밤낮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새벽에 부르시고 절하면서 부르시고 시간마다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거든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송모여시 특별 집회를 진행해 왔는데 수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주제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으로 강하게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넘어가면서 우리 아픈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 영적인 것, 또 가정의 치유 회복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일터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 이 나라도 고침받아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너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부흥케 해달라고. 원로 목사님은 몸이 아프셨지만 아픈 분들 너무나 많이 치유하셨어요. 아픈 분들 너무나 위로하셨습니다. 아픈 분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귀한 목회 사역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온유의 강력한 성령의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많은 의료의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대하세요. 함께 동참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가운데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때까지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원로 목사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2025년까지예요. 2026년을 보지 못하시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후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살아가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토록 살지만 나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나의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나의 삶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우리 교회의 미래, 끝날 영원한 삶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 우리 교회의,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미래가,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주님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 내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오전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 함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허락해 주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품어 주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온유회와 성도의 삶에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이 현장에 못 오실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이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충만한 은혜로 덮으시는 우리 온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은혜로 승리하는 온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갑시다.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우리 이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한 영혼을 위하여 평생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그 믿음의 유산과 비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증인으로서 온 열방 가운데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비종훈호체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